정탐꾼들의 현실적인 정탐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이어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런 탄식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몇 걸음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21절에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내가 일러준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살아오시면서 고민했던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과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졌을 때, 내 건강에 엄청난 이상이 왔을 때, 가족 내에서의 심각한 불안이나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갈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순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생깁니다. 그 한심스러움과 그 괴로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싸우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가듯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더냐? 이곳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고 원망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위에 싸워주었고 안고 왔고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결론이 뭐냐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리고 꽤나 괜찮은 목사님을 만나면, 또 열심히 섬겨주는 셀장을 만나면 믿음 생활을 참 잘할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애가 좋은 교사를 만나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참 믿음이 충만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 커넥션, 즉 연결감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랑이 진짜 백이 연대감이 아니라 의존감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독립된 존재로서 혼자 있어도 잘 놀고 혼자 살아도 잘 살고 함께 있어도 잘 살고 함께 있어도 잘 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상대방이 연인 관계에서 서로를 너무나 의존하면 이제 그게
연결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부담으로 갑니다. 건강한 연대감, 유대감은 독립적인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진 후에야 이게 연대할 수 있는 거고 유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모였다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서 또 당 만들고 여당에서 야당 갔다 야당에서 여당 갔다가 이런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독립적인 주체로 서지를 못한 상태에서 연대하고 유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없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 신영순 권사님이 참 민장로님을 보내시고 나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너무 괜찮게 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독립되어 있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내 자신이 하나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이 무너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고? 그러며 원망하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택을 주셨던 애굽에서 싸워주셨고 광야에서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고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랑과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믿습니다. 자기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 신념을 포함하지만 자기 신념을 넘어버리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모든 걸 자기 주관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상황들을 설정하고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이루어져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돋보여야 돼. 나는 잘생겨야 돼. 코도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턱도 좀 깎고 멋지게 보여야 돼. 이게 다 자기 주관성에서 나오는 건데 믿음 또한 다 자기 주관성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내 이제 주관성을 넘는 어마어마한 존재, 이 우주의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격자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질 때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의존할 수 있고 그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내 주관성이 그분에게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혀 죽이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틀림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요. 독생자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내 전 인생과 전 운명과 전 목숨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깨어졌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곧 우주 전체 역사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육식동물들이 변질되어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가시농쿨을 내기 시작하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천국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도 않고 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집대성해 보세요. 성경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 선교, 전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주권이겠죠. 국민이겠죠. 영토이겠죠.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마치 무당집에 가는 것처럼, 마치 절간에 가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얻어내고 이루어내는 걸로 신앙을 변질시킨 상태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위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그냥 앉아 있을 것인가, 뒤로 백해서 40년의 인생 뺑뺑이를 돌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신앙을, 자기 신념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4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도 사랑했던 여인이 신발을 거꾸로 신더라고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울든지. 저는 군대 갈 때 이렇게 연인 사이에 여자가 엄청 울면 이건 얼마 못 가서 헤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봤거든요. 너 없이는 못 살아. 혁철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뭐 전화기도 없고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편지만 쓰죠. 편지 쓰고 왔대. 군사우편으로 오면 편지 보고. 그런데 그리도 많이 울더라고요. 왜 울어요? 나를 사랑해서? 아니요.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된 존재,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건강하고, 그런데 너무 나한테 의존되어 있으니까 그리도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죠. 의존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그분하고 제가 결혼해서 살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의존되어 있기에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살면 이게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헤어지기를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상병 달 때쯤까지 얼마나 편지로 들들 볶아대는지 보고 싶다.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좋아 죽어요. 그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전에 30개월 했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이 썩을 것이 나머지 1년을 못 기다리고 어느 날 절교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날부터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러분, 당한다는 표현 아시죠?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하였다는 이 표현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련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걸 다루거나 고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짐이구나. 정말 그 3개월 정도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탈영할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군종병 활동을 할 때인데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면 각 초소를 돌면서 커피 배달을 하고 빵 배달을 하고 밤새도록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를 지키는데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입니까? 여자 하나 못 지켜주고 이런 식입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든지 나도 안 할랍니다. 그런데 안 하면 영창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혼자 있어도 잘 놀고 나 없이도 잘 놀면서도 나랑도 잘 놉니다. 저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딱 아내하고 한 번 갔습니다. 여보, 난 여기 가면 숨이 막혀. 싫어. 난 이 먼지, 이 폐쇄된 공간에 물건만 쌓여있고 싫어. 안 가. 그럼 당신은 오지 마. 나 혼자 갈게. 혼자 가고 혼자 놀고 또 집에서도 같이 잘 놀고. 일단 밖에 나가면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저 역시도 나가면 제 아내가 전화 한 번을 안 합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그냥 끌어안아 주고 같이 또 너무 잘 놉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잘 놀고 있냐면, 이때 당한, 그 군생활할 때 당한 것이 이게 연대감이냐, 이게 의존감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드디어 깨달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어려운 일을, 여러분의 자아를 부숴버리고 여러분의 주관성이 깨지는 이 어려움들을 당해보지 않으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나의 자아, 내가 이것만큼 꼭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로 예쁘게 생겨야 돼. 이 정도는 잘나야 돼. 이 정도는 내가 효능감을 발휘해야 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딱 무너질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내게 누구지?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까마귀 같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사고 체계와 여러분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여러분의 소망 체계가 다 박살나는, 여러분의 우정이 깨지고 여러분의 신뢰가 위기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할 때 드디어 우리는 나 자신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아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정보를 가져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축구공 하나처럼 탁 하나 딱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과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모든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무당집에 가서, 또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습니다. 아시죠? 갓으로 부처님이 갓을 쓰고 있어요. 팔공산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위를 그렇게 깎아가지고, 그게 고려 초에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갓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 그리고 수능때가 되면 그 앞에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1000번씩 절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돈을 갖다가 바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의 신념 체계인 거예요. 갓을 썼으니까, 갓은 벼슬을 상징하거든요. 합격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준다. 그 사람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합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갓바위가 해줄 것이다. 갓을 쓴 부처님이 해줄 거다. 근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대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뭘 하느냐? 염려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주관성이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기도하고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끊임없이 이 패턴을 오래도록 반복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20살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해서 34살이 되던 해까지 이 패턴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반드시 주셔야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저를 담임 목사님으로 주셔야죠. 이게 2번이나 깨지더라고요. 그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아무도 없는 바닥에서 밤에 새벽 기도실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쨌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다닌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막 널브러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리 굴르고 혼자 막 쇼를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제 아내는 푹 자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사모님은 방구석에 들어가서 푹 자는데 우리 목사님은 온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그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굴러다녔다.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주신다고 해놓고서나 이렇게 쫑을 냅니까? 왜 또 저쪽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을 해놓고 오지 말라고 합니까? 진붓다리까지 다 싸놨는데 하나님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려면 망치지라도 마셔야죠.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14년을 주님의 앵벌이로 죽을 똥말똥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내 인생이 완전히 쫑나버리니까 거기서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메 부끄러워. 하나님 죄송하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응답을 주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자빠져 자? 그래, 여보 까짓 거 개척해. 제 아내는 완전히 자기 독립적인 존재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개척도 까짓거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내 안에는 신앙을 누리는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 그 부요함을 정말 마음껏 만끽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거 신앙이 이렇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믿음이 자기 신념 체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갈꼬 하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과정, 여러분이 당하기 싫은 그 꼴과 아픔들을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말씀드렸던 고무신 거꾸른 여인부터 시작해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 배신과 상처, 그것들을 당하며 왔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때 모든 게 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개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병나서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피하고 싶었지만 입양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애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겸손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염려 내려놓고 가십시오. 오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근심 버리고 가십시오.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간구해놓고 근심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발 뻗고 주무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찬양하며 남은 생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며 여러분의 가정도 그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꼴지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